성경에서 나오는 안식일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은 기원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계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안식을 바탕으로 성경에는 안식일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요건 좀 다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저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을 얻은 날의 기쁨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원의 차이는 있지만, 날짜의 차이는 있지만, 본래 성격은 동일합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된 날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날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주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부터 생명을, 구원을 얻은 날을 기념하여서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이지만 우리가 복이 되지 못하는 무서운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이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 예배를 통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가볍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우리도 주일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주일에 쉬는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버리는 날. 그래서 우리는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쉼을 얻는 날이고 자유를 얻는 날이며 죄에서 풀려나는 날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날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아주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의 죄와 관계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쉬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안식일을 보면 사람은 쉬어도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나오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가 쉼을 얻으라 하면서 쉬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사람이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온 우주가 다 멈출 거예요. 그럼 뭐 끝장나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함으로써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스타였어요. 특별히 능력에 관해서는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일종의 불순분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식일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뭐 손 마른 사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마도 손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건강한 손이 아니라 일종의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손이 양쪽 손이 똑같은 정상적이고 한쪽 손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왜 그가 이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일종의 함정입니다. 예수님을 잡을 덫에 쓰이는 미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 앞에다 데려놓고 하는 말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일종의 도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감정을 긁는다고 할까요? 뭐 아무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덫에 잡기 위한 미끼로 쓰였습니다. 자, 이곳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회당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제사는 드리지 못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대안으로 한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일종의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외에 시편 말씀, 그 외에 또 하나는 그 외 구약의 여러 선지자의 글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들었어요.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하는 그런 성경 공부 정도에서 설교까지 그 사이에 중간쯤 어디쯤 되는 그런 말씀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이유는 간단해요. 무엇을 듣기 위해서요? 성경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굉장히 비쌌어요. 원래 우리는 성경을 1인 1성경,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에 성경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뭐 종류별로 많이 있지만 뭐 어쨌든 한두 권씩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게 한두 권씩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엔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회당에 가야, 유대인들도 회당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모인 사람을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들이 지고 있는 죄를 씻어 주시고 무거운 짐에서 풀어 주시고 고통과 고난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참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들은 단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거룩,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무거운 짐이 노임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직 오늘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용서, 사랑,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한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찬송으로도 만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 가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렸던 은혜입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손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다 고쳐주시니라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전에 안식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일에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이 어떻게 됐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다 해결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어떠한 무거운 짐일지라도 어떠한 부담이 있는 힘든 일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분명하게 일을 하십니다. 생명에 살리는 일을 하시며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용서를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613개의 판정, 그 판정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죽겠죠. 그러니까 그 죽을 양을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양보다 귀한 사람이 그 평생에 그 손이 말라서 그가 장애를 가지고서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 이게 양을 살리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중에 하는 일 중에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의 심장을 뛰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는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죠. 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심장이 뛴으로써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보고서 하는 말이 멈추어라 하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게 우리의 몸에 있는 심장을 향해서 멈추어라 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심장은 우리의 소유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심장을 마음대로 뛰고 멈추게 조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심장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 심장은 내 몸의 내 소유지만 내 마음대로 멈추고 내 마음대로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조차도 사실은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생겼더라, 무슨 병이 걸렸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몸이 평상시에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우리의 몸 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저녁을 마치고 또 내일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날 하루, 평범한 한 시간의 시간, 평범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감사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그냥 당연하게 살아요. 당연하게 주어졌고 당연한 삶이고 당연하게 오늘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한 우리는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배입니다. 그 다음 예배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선 여기서 진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는 훗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영이라는 표현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초대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죄를 용서하시는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위해서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괴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힘든 문제를 가졌는데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 반대로 생각하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쫓아가요. 복잡하고 무거운 그 문제를 쫓아서 달려가요. 사실은 어디로 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도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성경 이제 구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안식일에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죄를 씻음 받는 거. 그래야 거룩해지죠.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이고 신약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죄로부터 구원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고발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진리로도 영으로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다른 사람을 쫓아내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엿보기 위해서 참석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참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지혜로 가르치시고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다음 굳이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고치든 고치지 않든 그 예수님의 자유죠. 심지어 다른 날에 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융통성을 발휘해도 됩니다. 충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힘 있는 사람들, 통치자들, 기득권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고자 부딪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완성하는 길에서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를, 사랑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어나는, 예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요, 문제 있는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성경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적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예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만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뭐예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되리라.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꾸준히 다니는 많은 분들이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언젠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때가 있어요. 왜요?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기억에 잡혀서 예수님 오늘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주변에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배자, 권력자들은요, 예수님의 언어와 행동을 부정하기로,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는 있었을까요? 본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 은혜, 사랑, 축복을 도리어 백성들에게는 저주로, 죽음으로, 억압과 사슬로 되돌려줍니다. 이것은 예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는 신성하며 하나님의 용서, 은혜, 사랑, 축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시 강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용서,
그리고 은혜, 사랑, 축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편가르고 고발하는 자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 모여가지고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미워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재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결정합니다. 오늘 예수님 회당에 모였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예배에서 자기의 재판, 예수님의 은혜 없는, 용서 없는 그 재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돌아가면서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난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요, 축복하지 못한다면 그걸 놓고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 축복이 넉넉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